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달라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던 대답 중에 오늘 본문의 시작인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너무 기가 찬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자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대답에 3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 표현은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시네, 이렇게 약간은 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는 다르고 다르다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우스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나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나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분명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바울 사도처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대단히 우리는 이 말을 하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분명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는 대단히 뻔뻔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기를 온전히 비우지 않는 사람이 그 말을 한다고 하면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았던 그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에게 상당히 놀랍고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마음 쓰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은 결코 우리에게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마다 살펴보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오로지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그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가슴이 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특권이나 예수님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당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온전한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진실을 알 수가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새기기보다는 그 말 자체만 두고 돌로 치려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의 진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말꼬리만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은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테러를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왜 그들은 그토록 분노했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지를 못해서 혈안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본인들이 생각한 하나님과 너무 다른 탓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과 너무 다른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을 경우에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본인 스스로 착각하는 우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볼품이 없는 분이라고 이미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오니 그 뿌리가 온전하겠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백마탄 왕과 같은 그런 구세주에 비해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목수 출신이었고 주목받을 만한 커리어가 전혀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읽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읽으면서 믿어지는 부분이 많습니까? 안 믿어지는 분이 많습니까? 안 믿어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고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믿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의 틀이나 경험과 사고의 틀 안에서 보면 믿을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믿는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욕도 얻어먹고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함도 겪습니다. 그래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추운 날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추운 날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꼬박꼬박 교회에 오는 것,
말씀을 믿으니까 오시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래도 믿으니까 오시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눈을 열어주셨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어지는데 어떡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32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신 일은 하나같이 선한 일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32절에서 선한 일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드린 대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의 대답이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졌다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의 대상이 되었었고 오해와 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다.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 신이면 신이지 인간일 수 있어. 어느 쪽입니까? 어떤 때는 신으로 어떤 때는 인간으로 나타나십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배우면서 지금 요한복음 10장까지 왔습니다. 참 하나님, 예수님을 참 하나님, 예수님을 참 인간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이단이나 사이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신성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이나 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설명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전제로 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인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들보다 아버지는 먼저 계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을 뿐인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왜 내가 네 아버지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 내가 네 아버지라고 주장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설명할 이유도 까닭도 의무도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어지면 하나씩 알아지고 깨달아져 가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깨달아갈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보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큰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이 큰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새 차도 사고 새 집을 사게 되면 기쁘지요. 그러나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비록 그 기쁨이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을 모르면 위선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쁜 것이 없는데 기쁜 척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선적인 신앙이 되냐 하는 것이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공격에 예수님의 답변이 34절 35절에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율법은 당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약 시대에 살았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는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사람을 가리켜서 신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36절을 보게 되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말은 자칫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과 인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신이라 부르신 것은 하나님처럼 인간이 섬김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항상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파도는 바다입니까? 그 파도는 바다가 아닙니까? 그 파도도 분명 어때요? 바다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부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 속에서도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거룩함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살지 않느냐, 이것과는 별개로 인간 속에는 분명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사람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신성모독이 되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우리,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37절과 38절을 보게 되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이 인용한 시편 82편 말씀에서 율법을 가르쳐서 구약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목숨을 거는 율법 속에 그런 기록이 있는 것 너희들 알지를 못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라도 좀 믿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말을 못 믿거든 율법이라도 알아야 하고 내가 하는 늘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은 토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제대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인 율법을 오늘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너희 율법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율법이 어떻게 유대인들만의 위한 말씀, 그래서 너희 율법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일구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에게 속한 인간의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만의 소유물이 아닐진데 그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너희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살려야 할 율법을 유대인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의 야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신들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인간의 야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라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사용하는 인간, 너희 유대인들의 율법,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의 형식과 껍데기 모양만 남은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분 당신의 평생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인간에 대한 배려로 시작하여서 인간에 대한 배려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려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는 자기 포기, 자기 희생, 그것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인은 다 죽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셨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 없었기에 그들이 휘두른 율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너희 율법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을 놓치면 종교인에 전락할 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는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 율법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아버지라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정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믿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행하는 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말로 하나님이 전해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이 선뜻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되고 비로소 어때요?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바라고 우리는 형통을 추구하지만 성공이나 형통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미약한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겪는 그 고난을 내가 넉넉히 이겨내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 여깁니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새벽마다, 어떻게 주일마다, 어떻게 수요일마다 예배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가? 피곤할 텐데. 어젯밤에 분명 저 사람 늦게 들어갔는데 또 예배자로 서 있네. 이렇게 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그들의 손에 잡히실 분이 아니라 요단강 저편으로 가고 계시는 것 40절 41절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푸신 곳은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 베다니에서 얼마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은 다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증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구원자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증언은 좀 깁니다만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시니, 이 두 번째 증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두 증언이 다 참이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많은 사람이 믿은 이 예수님, 이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기적을 보고 믿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증거한 어린 양,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었었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었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표적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표적 그 자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그 표적 자체가 변화시켜 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내가 만약 그 표적만 추구한다고 하면 그 표적,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이나 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는 바로 말씀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되고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고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것, 그 지존자의 아들, 그 아들됨으로 이 패역한 세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지존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지어 신이라고까지 그 표현했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과의 여러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백 날마다 하게 해주시고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바른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